여기 보시면 이 올체인지라는 바디샵 근처인데 주차장인데 나무들 보이십니까? 진짜 삭도삭도 무슨 머리를 치듯이 백장이 사람 머리를 치듯이 그냥 삭도삭도 흉물수 이렇게 잘라놨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좀 됐는데 지금 한 5, 6년 됐나요? 그보다 더 됐나요? 텍사스 살 때는 잘 몰랐는데 텍사스에 물론 제가 아주 부자 동네에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그게 대충 뭐 거기도 잘 사는 동네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만은 HOA 해가지고 홈 오너즈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주택들이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집을 개조하거나 주변 환경을 개조할 수 없는 정해진 룰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미국의 주택이 앞들 뒤뜰이 있잖아요. 특히 앞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왜냐면 타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해진 룰을 따라줘야 돼요. 잔디가 조금만 길어도 막 주변에서 막 고소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형편은 어려워도 잔디 사람 시켜서 깎거나 자기가 직접 깎거나 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비생산적이죠. 자기 뜰이 있으면서도 뜰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그런 운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전번에도 제가 비디오에서 찍었지만 나무가 지금 완전히 정상적인 자연적인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완전히 인공적인 모양이고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남에 의해서 한국 문화는 그렇잖아요. 타인의 눈을 너무나 의식하잖아요. 여기도 또 흉물스러운적인 부자연스러운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인간의 약간 좀 현대인의 병든 모습, 병든 사고관, 감정이 무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주변 환경을 다루는 우리의 어떤 삐뚤어진 심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쭉쭉 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보세요. 이쪽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아파트인데 조그만 아파트예요. 완전히 나무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분에 있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왼쪽에 조경해 놓은 걸 보면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한국의 그 문화가 참 싫었어요. 저는 남을 더 의식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직하게, 내가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뭔가를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거짓된 거죠. 형식적이고 그런 것이 싫었는데 미국에 와서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거기가 거긴지라 인간은 거기가 거기잖아요. 미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한국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거 문제에 있어서 주거 환경에 이렇게 HOA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환경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유지의 자유, 렌트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빌려서 집을 쓰는 거지만 그래도 그 쓰는 동안은 자기가 자유롭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묶여서 어떤 이 형식이나 이 법에 묶여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못 떨어지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못 떨어진 잔디라든지 깍듯이 깎아놓은 잔디라든지 멋져 보이지만 정말 그걸 즐기면서 그 사람들이 가꾸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텍사스 있을 때는 그런 거에 익숙했어요. 딱 내려오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주거 공간, 제가 특별히 가든 그로브라는 곳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좀 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기도 HOA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군데 좀 오래된 동네 이런 데는 그런 법이 없어요. 갈수록 법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쓸데없는 법을. 그래서 갈수록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지고 케이스들이 더 많아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딱 이렇게 집들이 막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보실 때가 막 처음에는 매료가 됐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의 집들은 텍사스보다 더 이쁘구나, 또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도 거기서 제가 익숙하던 나무, 거기도 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특이한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 지나면서 원래 시간이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급하게 뭔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안 보이던 게 더 잘 보입니다. 원래 급하게 막 달려가면서 보는 거는 대충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막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 이상을 지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지나가면서 이 아파트에 이 조경이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휴머스러워서 한번 찍었었어요. 그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세입자 중에 한 명이 확 싫어하더라고요. 뭉찌게 하더라고요. 의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작은 아파트라는 건물인데 나무들이 이게 조경이라고 누구 돈 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휴머스럽잖아요. 아름답기보다는. 이렇게 가문에 지금 키우고 있는 이런 하초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여긴 이래요. 제가 이게 제가 캘리포니아에 내려가서 발견한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조경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조경이 자연스러운 조경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경인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흉물스럽다는 거죠. 인간의 정말 잘못된 뭐라고 하지? 미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이건 자연스럽게 자란 가축들이고 나무들인데 이거는 성형한 모습들이에요. 그죠? 인위적으로 성형한 모습이에요. 절대로 아름답거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거나 아니요. 딱 보면 우리가 정말 초록을 보면 피곤한 어떤 스트레스도 날려보낼 수 있고 그런 날려보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위로를 주잖아요. 쉼을 주잖아요. 그것이 자연의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근데 얘네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얘네들을 보세요. 그렇게 안 이뻐도 뭔가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위로가 있잖아요. 뭔가 모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움이라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친근감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세요. 그냥 답답합니다. 딱 쳐다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런 면들을 갖고 있다는 거. 왜 나무들을 모습 그대로를 두지 못하는 것일까? 만약 이렇게 조경을 했으면 보여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봤을 때 좀 인위적이라도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름다움을 못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이 그들의 자연스럽던 모습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세상이 더 인공적으로 가고 있고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인간의 동물은 이미 동물을 우리가 다루는 인간의 모습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동물들을 얼마나 경시합니까? 차가 많이 밀리는가 봐요. 사람도 굉장히 무시하는 참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창조주가 준 아름다움을 멸시하고 막 인공적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막 직접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그럽니다. 막 사람을 이 사람의 이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죠? 자연스러운 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인공적인 걸로 자꾸 바꾸려 합니다. 예전에 인간이 그 만화 캐릭터 실존하는 좀 인물이 아닌 거짓된 가상적인 인물을 닮아가려 하고 영화가 많이 또 그런 영향을 끼쳤죠.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나 그 인형의 캐릭터를 닮아가려 하고 정말 인형 모습대로 여러분 아시면 그 유명한 그 미국에서 정말 누구나 가지고 노는 바비 바비와 켄 인형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정말 무생물인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물건, 어떤 존재, 생명력이 없는 것을 닮아가려 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려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 우리 심성이 벌써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간은 정말 정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랑해야 할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정말 집중하고 또 다른 인간들을 집중하고 아이돌, 우상을 섬깁니다. 또 자기가 또 물질을 사모하고 그 물질을 집중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돈만 있으면 많은 자유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돈을 사랑합니다. 돈으로 자기의 정체성도 바꾸고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 차가 다 됐나 봐요. 그런 사이에 아침 일찍 왔더니 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잠시 주변 환경을 돌면서 제가 차를 맡긴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변 환경을 돌아봤는데 보니까 참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는 전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뒤쪽에 보시면 저기 야자수 나무도 보이겠죠. 예, 주변 둘러서 자연스러운 나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간혹 그런 나무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닿은 곳은 다 거진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발전이라고 막 자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손이 간 곳은 파괴와 소멸, 그죠? 상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렸던 인성,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은 이 세상에서의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이 있으니까요.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태어났고 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또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그 손길을 잡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일 체인지 보통 석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오일 체인지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빨래가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렌트 집에는 빨래 뭐라고 하지, 세탁기가 있지만 주인이 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나가서 빨래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면 캘리포니아에 얼마 전부터 물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를 올렸다기보다 물의 양을 제한을 했어요.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물을 주어진 제한 양보다 더 넘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무는 거예요. 벌금을 무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는 미국은 막 풍성하고 막 모든 것이 막 윤택하고 이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렌트를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나는 내가 막 물을 아낀다 하지만 또 난 다른 사람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물세가 많이 나오면 방세도 올릴 수밖에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제가 이 집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게 돈이 물을 많이 쓰게 되나 전기세를 많이 쓰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모르는 상태니까 뭔가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는 조금 불안한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달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일정한 내가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지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있어서 그걸 따라가야지 뭔가 자꾸 변동사항이 있고 갑자기 생각지 않은 그런 소비가 자꾸 생기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물 사정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주인이 막 부담스러워 하길래 그래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뭔가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 이 주인의 생각은 아무래도 자기 세탁기를 쓰게 하면 세입자들이 물을 많이 쓰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금을 못 물까봐 아예 우리 보고 세탁은 밖에 나가서 해라. 그래서 제가 공공장소에 가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저는 입는 옷을 거의 늘상 입고 다니기 때문에 옷에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잔잔한 늘 입고 벗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샤워할 때 손빨래하고 그러고 말리고 이러니까 자주 세탁장에 갈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경비를 제가 아끼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요. 전에 주인 집에서 세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빨래를 했었는데 거기도 자주 하는 거 안 좋아하고 이번엔 더 자주 못 가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못 왔다 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치면 찬양하우스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엔 99 cent store, Dollar Tree 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99 store 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스페니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멕시코에서 온 것 같아요. 세탁비누, 가루비누, 한국에서는 하이타이라고 하죠. 이게 한 개당 99 센트, 1,000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산 김에 4개를 샀습니다. 4개를 샀습니다. 해봤자 이거랑 바나나까지 크기는 바나나가 굉장히 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5불 좀 되나요? 얼마였지? 이렇게 해가지고 5불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금 붙여서 5,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신기한 것은 그냥 정말 간소화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나나가 왜 이렇게 싸지? 어릴 때 제가 바나나 생각하면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오남매를 키우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아버지가 그 사업을 실패하셔서 쉬시면서 생활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바나나 구경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시중에 바나나가 많이 비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바나나 보기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바나나를 사오시면 정말 이 나눠서 먹자는 그 7식 그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이것도 막 잘라서 거기서 몇 조각 먹었겠죠. 한 개씩 들고 먹는다는 거는 한 일종의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바나나는 정말 비싼 과일이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냥 부자들만 먹는 과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치 음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라고 어른이 되고 또 물론 어른이면 좀 더 자유가 많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주는 어떤 것만 받아서야 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바나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을 재배하는 나라, 열대 나라,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 가면 더 싸겠지만 한국은 또 이런 거 재배가 안 되잖아요. 수입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싸면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생각처럼 저는 아주 금값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은 아무래도 아주 못 사는 공산국가나 아주 못 사는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물자가 풍부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걸지언정 물건들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오늘 제가 갔던 99 cent store 같은 천연하우스 같은 곳에 가면 이런 과일을 살 수 있는데 그냥 1,000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물론 이게 똑같은 바나나인데 다른 그로시 스토어 같은 데 가면 더 비쌀 수 있어요. 한 3,000원 이상 해요. 그런 데는 3,5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이곳에서는 이렇게 싼 물건만 파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향한 그런 박리담에 많이 팔아서 싸게 많이 팔아서 수익을 이루는 그런 많은 기업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제품의 질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가 바나나를 아주 싸게 사 먹으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귀하던 바나나가 이렇게 싸게 아니 다른 가게에서 지금 다른 가게에서도 비싸요 과일이. 그런데 이 가게에서는 이렇게 다운된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누군가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숨어 있는 땀. 제가 오늘 이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계산대에 서 있는데 제 앞에서 이미 계산을 거의 끝나고 떠나가는 어떤 분이 큰 곰인형을 몇 개를 샀더라고요. 한 3개인가 샀어요. 그러니까 딱 언뜻 봤을 마치 테디베어, 곰인형 같이 보였어요. 고동색의 브라운 색깔인데, 제가 이거 뭐예요? 얼굴을 보니까 언뜻 보니까 이게 원숭이에요. 그래서 이거 곰이에요, 원숭이에요 하니까 원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원래 모든 게 99센트에 파는 거예요. 원래는 이름이 99센트 가게예요. 그러니까 한 천냥 하우스인 거죠. 근데 요즘 그런 가게들이 조금씩 그냥 그러니까 실속을 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가격을 조금씩 몇몇 아이템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센트 천냥에 팔 수 없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다른 가게에서보다는 싸게 먹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가게에서 파는 그런 어떤 원칙을 깨뜨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실속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곰인형이 그 정도 크기에 한 5불, 그러니까 5,000원 정도 이상 한다는 건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10불 이상 갈 겁니다. 그 정도 10불, 20불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죠. 근데 품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해가지고 중국산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솜이 조금 덜 들어가 있다거나 한번 빨고 나면은 이게 팍 납작해진다거나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딱 그냥 보면은 상품같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할 정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종은 속은 느낌이 들면서, 왜냐면 99센트짜리 파는 가게라고 해놓고는 좀 더 비싼 거를 갖다 놓고 파는 거잖아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데서 사면 더 비쌀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가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손해는 안 본다 생각하고 가겠죠. 그걸 제가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저 유통 구조가 있는데 중간에 얼마 정도 마진을 붙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가게에서 이렇게 팔 수 있지? 이런 정말 싼 가격으로, 바나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중국에서 또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눈물 뿌리면서 정말 누군가는 정말 싼 저임금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품에 온다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나나도 이거 하나 정말 얻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맨발로 높은 바나나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낙상하는 경우도 있겠고 정말 고생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이렇게 싼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눈물 뿌리면서 가족들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을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의 눈물 뒤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싼 가격으로 우리가 물건들을 취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형편을, 심정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돈 좀 벌었네, 아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 중간에서 이런 상술로 정말 악덕 기업주들은 베풀려 가고 있고,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대가고 누군가의 땀의 대가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섭쓸해요. 정말 우리 이 세상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뒷받침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서도 서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회,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말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되고, 누군가의 눈물을 빼야 되고, 누군가의 필요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 누군가의 웃음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누군가는 뒤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월마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뭔가 성장하고 뭔가 기업이 막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막 월마트가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대형 기업이 있으니까 작은 소규모 상가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는 뭐 많지만 구멍가게, 이제는 그 24시 이런 거, 편의점 이런 것도 이제는 막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런 걱정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분명. 근데 지금은 막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막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사업주들, 또 일종의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큰 마트가 들어오면서 다 이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월마트가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마트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면, 월마트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건 조금 싸게 살려면 월마트 가, 이렇게 됩니다. 월마트가 답입니다. 월마트는 모든 것이 싸니까. 그거 보면은, 왜냐면 다 중국산 쓰잖아요. 중국의 싼 노동력. 그러니까 누군가는 눈물 뿌리면서 8시간 일하고 쥐꼬리 많은 돈을 받고, 정말 그런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들의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덕을 보는 게 이런 큰 기업 중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월마트가 정말 얄미워졌어요. 월마트의 소유자들이 얄미웠어요. 그러니까 산 노동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악덕 기업주를 위해서 일해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이런 정말 뭐랄까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런 산업 구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눈물 뿌리고 고통하고 그런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는 이것이 그냥 가볍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런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었을 때는, 막 월마트 너무 신기했었고, 처음 갔을 때 없는 게 없으니까, 워낙 대형 매장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갔을 때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는 시간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더 값진 겁니다. 돈보다. 시간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월마트는 막 성장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리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를 내가 모른 척하고 내 주머니에 조금 이렇게 이익이 들어온다고 해서 돈 아낀다고 해서 내가 이 기업주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 더 많은 정말 눈물 뿌리는 저 임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정말 혹사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물론 제가 거기 가서 쇼핑 안 한다고 해서 이 일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내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가담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이콧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마트 보이콧, 그 월마트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쩌다가 한번 갈 때는 화장실 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제가 몇 년 전에, 아니 오래 전에 제가 20대 초반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도 정말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때도 대학 다니는 언니도 또 그때 나이 드신 저희 엄마도 또 저도 당장에 취업이 안 되고 할 때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을 해야 됐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직업이 뭐냐면은 재봉, 그러니까 봉제 공장이었어요.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 저희 집 근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도 이 저임금으로 정말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공장에 다니면 공순이 하면서 놀리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세 모녀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때 너무나 우리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정말 눈물 뿌렸죠. 정말 제대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어요. 정말 밑바닥. 그때만 해도 저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고, 언니도 대학생이었고, 근데 일단 공장에 들어갔다면 공순위로 보는 겁니다.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은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물론 뭐 중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막 재봉질을 하면 하루 종일 재봉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얼굴이 에리에리한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서서 식밥을 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이었죠. 정말 그 가운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받았던 첫 월급이 8만 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가 한 80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때 너무나 그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물론 식밥 따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몇 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서서. 고달픈 일이잖아요. 눈도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식밥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노동의 대가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게 마치 저 자신의 가치같이 보이던 거예요. 제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그때 얼마나 눈물 펑펑 흘렸는지 모릅니다. 비참함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때 제가 기억한 그 노동력의 대가, 그런 느낌 그들이 가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세상의 이 구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왜냐면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정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임금으로 일하고 또 그것으로 모든 가족들을 벌어먹여 나눠야 되고 분배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어릴 때는 너무나 정말 금값 같은 보기 힘들었던 바나나 정말
한번 바나나가 제 집에 와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나눠 먹을 때 한 개씩 따라 먹을 수도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엄마가 토막을 내가지고 그 몇 개 조각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사치한다고 했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 생각하면 갑자기 풍성해진 느낌 들잖아요. 와, 이렇게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됐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자면 뭐 정말 비싼 데 가서 사 먹죠. 근데 정말 99센트 하는 가게 가서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가? 한 개도 아니고 한 조각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왜냐면 누군가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었네, 삶이 옛날보다는 편해졌구나가 아니라 지금 또 우리 삶은, 제 삶은 옛날보다 조금 나아진지 몰라요. 조금. 그렇다고 제가 막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자유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막 예전처럼 막 물질에 막 얽매이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사는 거예요. 없다고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이게 뭐랄까 삶을 비관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좀 줄여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누군가는 아직도 그죠? 눈물을 뿌리면서 7시간, 8시간 더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 모든 걸 심판하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선택이잖아요, 선택. 우리 모든 선택권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고, 그죠?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또 남을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죽음 뒤에 심판주 하나님 만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죄 짓는 세상 아닙니까? 막 많은 유혹과, 그죠? 사람들 하여금 많은 죄를 짓도록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 먼저 챙겨주고,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베풀라. 그러면 너는 그런 너의 결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물질을 쌓아두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네가 보상을 받는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막 움켜쥐어야 됩니다. 막 뺏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왜냐면 공평하게 잘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도 기회가 오냐면 아닙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눈물에 피었땀이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또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은 노력 안 해도 가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가 인간적인 힘으로 막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죄를 해결하고 오너라. 그게 종교가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이 만든 겁니다. 종교 얼마나 많아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오면 죄 용서함 받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시고 천국을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눈물 뿌린 거 다
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대요.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따라간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에서 고통이 끝나고 천국이란 정말 아름다운 곳, 행복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입장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겨주시면서 포옹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눈물 뿌린 거 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대요.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따라간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에서 고통이 끝나고 천국이란 정말 아름다운 곳, 행복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입장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겨주시면서 포옹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 이렇게 물질, 돈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는 것 같고 인정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 나간다고 공순이라고 막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고 그런 것처럼 근데 천국은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모든 것이 공짜예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집을 짓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저도 집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 겪고 이사도 많이 했고 지금 또 남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이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천국에는 집이 공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 때문에 서러움 받고 고통받는 사람도 천국에 가면은 다 집을 가진 집주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술 쳤더니 아침도 못 먹고 와서 지금 배가 고픕니다.